우리 찬송가 38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되어 그리고 헬라인에게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나같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유병전 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정웅훈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마음이 이렇게 잘 어수선하고 경황이 없고 잘 모르는데 나중에 지나면 부모님과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교회에 우리 정선희 사모님 형제자매님들 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천국에서 우리 안웅예 권사님과 하나님 정우근 권사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나님 형제 자매님들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매일매일 눈물 흘리며 하나님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 주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아버지 이렇게 개척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에 저희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한 주간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달란트를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묻어두고 있지는 않았나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물론 숫자로 부흥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많은 성도들을 아버지 포용 수용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기도가 하나님 부르짖고 통성으로도 할 수 있고 찬양도 넘치고 묵상으로도 기도하며 자나깨나 기도하며 무시로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아버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으로 독려하는 저희를 모두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두 분 장로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표대를 삼고 아버지 목사님을 아버지 보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시고 나아가실 적에 하나님 크신 축복을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곳곳마다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업하시는 조장로님에게는 영업의 아버지 길을 더 펼쳐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최장로님 아버지 어르신으로서 이렇게 모든 것을 아버지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며 이렇게 이끌어오고 계시는데 사업하실 때 그 목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이규희 권사님과 병현씨 가족에게도 큰 믿음으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김영순 권사님 이렇게 멀리서 혼자 이렇게 오시고 우리 김정근 권사님 운동 안 하셔서 걱정하는데 우리 권사님도 더욱더 건강관리 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김영순 권사님의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버지 김선희 집사님도 다 우리 교회에 같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영업으로 아버지 사업으로 지방에서 아버지 출장 다니고 모두 하는 일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사고도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업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사업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우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는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이미 물로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더욱더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를 것을 대비해서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되오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학업에 충실한 우리 아버지 젊은 친구들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목표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군대 가서 아버지 군복무하는 친구들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건강으로 국방의 의미를 다 바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하나님 다 건강하고 튼튼한 국방을 지키며 더욱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혼자 사시면서 외로운 아버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배필줄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친구 벗삼아서 아버지 환경을 극복하고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자 그리고 세상을 떠난 가족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 우리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마음의 슬픔도 많습니다.
그럴 적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아버지 전쟁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질병도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하고 승리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르신들 아버지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아프신 가운데 계시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늘 믿음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다 한 번은 떠나지만 꼭 아버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굳건한 신앙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들의 재정에도 넘치고 풍성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아버지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사택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도 하나님 아버지 은성이를 비롯해서 꼬마들이 왔는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 든 이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힘들다고 못 오는 민재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날로 더 부흥시킬 수 있는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원군 가처에서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성가대로 교사로 아버지 전도자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일꾼들을 먼저 보내주시고 또 새로운 성도들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연수 동지방에서 부흥돼서 아버지 천국 잔치가 벌어질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아버지 강의하시고 아버지 가르치시고 왔다 갔다 교통 운행하실 적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공부 배우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더욱더 날로 날로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번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듭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갑자기 깨달아진 말씀이어서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할 때 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콕 집어서 여호와의 입이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말씀할 때 떡이냐 말씀이냐, 떡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중요해, 이렇게 말씀할 때 언급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언급하는 공식 같은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이 제1 이사야서예요. 40장부터 55장이 제2 이사야서고요. 56장부터 66장이 제3 이사야서예요. 제1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8세기 문서 예언자, 그래서 기원전 700년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이고요. 제2 이사야 그러면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 주로 7세기와 6세기에 걸쳐 있는 그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제3 이사야 그러면 대략 500년대에서 400년대,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그런 시대, 에스겔, 다니엘 이런 시대 때 활동했던 예언자를 제3 이사야라고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58장에 나와요. 1장 제1 이사야서를 시작하는 장이죠. 40장 제2 이사야서가 시작되는 장이에요. 여러분 질문하셔야죠. 왜 제3 이사야서는 58장입니까? 56장서 시작하셔야죠. 56장서부터 잠언에 가까운 말씀들,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말씀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장이 58장까지예요. 그래서 58장에서 앞에 말씀하신 56장, 57장, 58장, 놀랍게도 56장, 57장, 58장이 열 몇 절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체를 다 아울러도 앞에 한 장보다 양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58장에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서의 특징을 알겠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제1 이사야서부터 제2 이사야를 거쳐 제3 이사야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입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가지고 더욱더 제가 묵상해 볼게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 제1 이사야,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에 또 망해요? 헬라에 또 망해요? 로마에 또 망해요? 여러분들은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이 여러분의 생각이죠.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망한 게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가 또 있어요. 페르시아 시대를 살면서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헬라가 있어요. 로마가 있어요. 끝간데 없이 바닥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닥인 줄 알았더니 바닥이 연속되는 지금 그런 매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사야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묵상해 보니까 여호와의 공급을 보리라. 나라가 풍전등화 가운데 있어서 곧 망할 것처럼 보이는 8세기에도 700년대에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사야서 1장이 시작합니다. 19절 20절에서 나라가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들었다는 거예요. 막대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내려치려고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즐겨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내가 막대기를 버리지 자녀인 너희를 버리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살던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여전히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에 만약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켰다면 페르시아 필요 없죠. 헬라 필요 없죠. 로마 필요 없죠. 이렇게까지 가는데도 안 돌이켜. 이게 인간이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죄악과의 관계에서 가능성 있는 존재로 파악하지 마셔야 돼요. 바벨론에 망했으면 좀 정신 차리고 주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오죠. 조건이 있어요. 즐겨 순종하면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이 즐거우시냐고.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으면 세상의 쾌락을 쫓게 돼 있어요. 세상의 쾌락을 왜 쫓냐 하면 신앙생활이 재밌지 않거든요. 감격적이지 않거든요. 채워주지 못하는 쾌락 지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쾌락을 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이 차원이 다른 쾌락과 기쁨을 나에게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세상 쾌락이 별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겨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것에 즐겨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즐겁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언가를 바라고 순종하는 것을 구분 못해요. 하나님은 구분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순종한다? 그런 건 순종이 아니라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우리 집에는 이런 환란이 있어요? 이런 게 거래예요. 내가 지금껏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게 거래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즐겁게 순종해야 될 대상으로 우뚝 내 앞에 서 계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무언가를 바라고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의도가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할 때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막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뭐가 막혀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칭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고 있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칭찬하겠지? 그래서 무언가를 하면 이게 무효라니까요. 왜 무효라고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에게 받을 상을 다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바친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몰래 하는 게 가장 아름다워요. 왜? 사람들이 알면 칭찬하니까, 칭찬하면 내가 즐기니까 그 즐김이 하나님을 즐겨 순종하는 것을 막아요.
사람들 몰래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갔다. 그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서 혼자 청소하고 갔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서목사가 봤다. 꽝이에요. 못 봤어야 돼요. 못 봤어요. 보면 칭찬하거든요. 그러면 그 칭찬을 나는 전혀 개의치 않겠다. 그런 게 인간이 아니에요. 개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요. 그게.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즐겨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사탄이 개발한 방법들인데 우리가 그걸 과감하게 치워버리고 즐겨 순종함으로 땅의 소산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라가 망했어요. 1절 2절에서는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난 다음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어지는 장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까?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나라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무슨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까? 제발 그런 식으로 막 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나라가 망한 포로기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소한 사건처럼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해요.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광야에서 사막에서라고 하는 장수가 나왔냐면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려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광야를 경험하고 사막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 부분적인 사막을 가봐도요, 그게 갔다가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썰매도 타고, 사막에 썰매 타는 거 있어요. 썰매도 타고 걸어 올라가기도 하고 집차 타고 투어도 하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여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한다면 상당히 황량한 곳이죠. 제가 있던 강남의 그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데리고 사막에서, 물론 사막의 호텔에서 일단 지내지만 하루 정도는 사막에 텐트 치고 자보는 그런 경험을 시키는데요. 춥고 힘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막과 광야가 어떤 상태인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죠. 저는 인간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사막에도 주의 여호와의 길이 있고 사막에도 여호와의 대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죠. 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니까. 있으니까 예비하라고 하시는 거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있으니까 평탄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사막을 경험하고 광야를 경험하는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어려운 지금 속에서 여호와의 길을 보고 여호와의 대로를 보고 계신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보여야 되고
그 가능성이 보여서 우리가 사막과 광야를 지내는데 그래도 견딜만 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나라를 잃은 슬픔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개입해서 평지로 만들고 고르게 평탄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도 골짜기가 있고 언덕이 있겠죠. 산이 있겠죠. 뭐 좀 살만한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도 살만한 너희들은 살 수 없게 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산을 잘라 골짜기를 메워주라는 거예요. 골짜기인 너희들은 같은 주님의 백성이 메워주는 거에 대하여 됐다고 하지 말고 흔쾌히 받으라는 거예요. 흔쾌히 받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평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지보다 높은 곳에 만들어지는 상향적 평지, 상향적 평등의 세계가 되는데 그 상향적 평등, 높은 평지에 사는 사람들이 낮은 평지뿐만 아니라 낮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을 이끌어 올리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선교라고 하고 전도라고 한다. 문제는 뭐냐? 광야에서도 그런 높은 평지를 경험하고 사막에서도 그런 높은 평지를 경험하는 우리의 감격적인 경험이 전달되어야만 그들이 거기에 올라가 볼 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그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수치스러운 상황을 수치스럽게만 파악한다. 세상과 뭐가 달라요? 십자가를 형틀로만 본다. 세상적인 관점과 뭐가 다릅니까? 십자가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는 이게 기독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런 정도의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어떤 힘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뭐로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죽이면 순교했다고 하고 배고프게 만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살고 내가 먹을 게 많아지면 나누어 줘 또 살게 만들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그 귀퉁이 밭을 추수해 먹게 하잖아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도 일해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상태를 즐거워하면서 나는 누가 공급해 주니까 일 안 해도 돼. 이러면 안 된다. 귀퉁이 밭 너희들이 추수해서 먹어라. 그 추수 안 하면 너는 굶어 죽는 거다. 일해라. 이런 의미도 있고 전부를 추수해서 나눠주면 되지 않냐고 사람들 보는 앞에 공급받는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싶은 의미도 거기에 있는 거죠. 스스로 추수해 먹어라. 너희 밭처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남들이 다 보는 앞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이런 식의 태도는요.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태도. 우리는 늘 뒤로 가서 공급하잖아요. 그 사람과 나만 알게. 다른 사람 못 보게 하고 싶은데 꼭 누가 보죠. 그래서 산통을 깨요. 그러나 어쨌든 뒤로 가서 우리가 돕지 남들이 다 보는 앞에 탁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혹시라도 바리새인처럼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이런 나의 행동이 여호와의 영광을 못 보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의 사막에 높은 산이라고 한다면 그 사막의 낮은 골짜기에 나는 높은 산으로서 아무도 모르게 공급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같이 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거 이게 무슨 뭐 상황이 막 좋아지고 뭐 좋아져서 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여호와의 영광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니까.
야, 뭐 어디를 건드렸더니 뭐 성도들이 움직여서 야, 먼저 이제 뭔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오는 게 아니라 도대체 될 수 없어요. 도대체 어려워요. 도대체 힘들어. 내가 나를 봐도 뭐 이렇게 에너지가 없어 이제는. 그래서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신다고요. 왜?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왜?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우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걸 치유하는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때, 내려놓는 것도 나의 의지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이 드디어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의 수치의 정점에서 주님은 영광의 정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라 라고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세 번째 말씀은요, 좀 본문이 깁니다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도를 보리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나을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말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58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오래 황폐된 곳, 바벨론의 망해, 아수르의 망해, 페르시아의 망해, 헬라의 망해, 로마의 망해, 도대체 이 땅에 무슨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데 이곳을 주님은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내내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황폐한 곳이 달라질 수 있다. 뭐로? 안식일로. 안식일에 발을 금합니다.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결정합니다. 그날에 오락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즐겁게 보냅니다. 그날에 우리는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지낼 수 있다면 황폐한 곳,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물을 데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고통스러웠어요. 안식일이 즐거우면 또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면 눈을 뜨셨던 아버님이 이제 눈을 감으시고 하늘을 허락하셨어요. 왜 교회에 오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에 가셔야죠. 그럼 눈을 잠깐 뜨시고. 그것도요. 나는 정시가 아니라 들어가지도 못해. 요즘은 병원에. 정시들만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집에 가셔야죠. 눈을 뜨시고. 교회 가셔야죠. 그러면 교회분들이 모두 기다려요. 같이 예배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눈을 뜨시고. 권사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왔다가 권사님 건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말로 하신 말씀들도 권사님 마음속에는 다 사랑으로 느껴지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예수 옛자도 모르던 분들이다.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는 일에 우리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장인어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오고 싶은 곳,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스스로 못 오시겠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전화를 다시 하셔서 오늘부터 교회 가면 안 되냐 하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게 불과 1년이 안 됐어요. 오고 싶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감사의 생각을 해요.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살리는 방법은 교회가 교회 되면 됩니다. 성도가 성도 되면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 되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이곳에 오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팠는데, 세상에서 힘들었는데 기억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죽고 싶은데 전화하고 싶은 분들이 여러분들이어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한번 인생을 살면 헛산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상황이 메말라도 황폐해도 우리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여호와 안에서 누리는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상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 안에서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사야 66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1장,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40장,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58장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예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 예배할 수 없다면, 더 정확하게는 설교할 수 없다면 어떨까 기분이? 70세 은퇴하고 그 다음 주 어떨까 기분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당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버지도 강의를 하셨었어요. 코로나 전까지 70 넘어서 배우신 컴퓨터 강의하셨고 넘어서 배우신 사진 강의하셨어요. 코로나 때 쉬시니까 그 의미가 사라지니까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목사들이 은퇴하고 1년 만에 많이 가세요. 한 50% 정도 가세요. 왜냐하면 하시던 설교를 못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거죠. 설교를 들어주시니까.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내가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이유를 달더라도 예배를 멈추면 이미 죽어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사야서가 나라가 망하기 직전, 나라가 망한 상황, 나라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결론이 뭐냐 말이에요. 결론이. 맨 마지막에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게 망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결론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이게 종말론적인 이야기예요. 예배하지 않고 패역한 자들은 죽는데 그 죽음에 벌레도 죽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돼서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안식일 기억해라. 매월 초하루 기억해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 이름의 말씀이니라. 상황이 어려워도 여호와 이름의 말씀이 들리면 살고, 상황이 어려워도 여호와 이름의 말씀이 있으면 다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론이 장장 66장에 달하는 이사야서의 결론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이 예배입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이 예배를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교회가 그 문제에 쉽게 넘어간 거예요. 모든 걸 내준 거예요. 모든 게 바뀐 거예요. 무슨 이유를 달아요. 그래서 주의 종이, 사모님은 주의 종이잖아요. 목사님은 주의 종이잖아요. 예배 안 나와요. 이걸 이해해, 교회가. 그건 이해할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할 거기 때문에 난 언급하지 않아요. 내가 언급하면 그 정리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어떻게 주의 종들이 예배를 쉽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제가 이사야서에 입각하여 말씀드리면 그 장구한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이 뭐냐 말이에요. 예배예요. 우리 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가 회복되어서 여호와 입의 말씀이 예배가 회복될 때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줌으로도 또 현장 예배로도 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로 인하여 하나하나 매듭이 풀리는 것을, 바꿔 말하면 예배로 인하여 매듭이 꼬이는 것을, 예배로 인하여 매듭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할 일, 영원히 할 일, 우리의 예배. 그러므로 오늘은 여호와 입의 말씀, 내가 너를 공급하여 세우겠다 하는 말씀,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너는 다만 매월 초하루와 안식일에 오락을 금하고 나를 예배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의 회복,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런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을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조가 조심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용감한 자 또 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마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공급하심을, 인도하심을, 영광을 주심을 기대하며 그 여호와 입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누리기 위하여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이 같이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겠습니다. 광고. 10월 마지막 주 1, 2를 오늘 드렸고요. 다음 주 예배 기도는 김민재 권사님이십니다. 매일 중 8시에 예수랑교회, 내일 저녁 8시에 예수랑교회 교육부 특강 있는데요. 정명일 목사님 오셔서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이번 주 영성 성경 읽기는 짧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를 가지고 5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장동혁, 김미진, 문혜림, 이제 뭐 결정된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시를 하든 정시를 하든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이 새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8시에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 가까우고 제가 또 일을 당하고 그래서 지금 로마서까지 가 있어요. 로마서까지 가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다 읽어도 다 못 읽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한 30분 정도를 성경을 읽고 1시간 반을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끝내는 걸로. 서신서까지 갔으면 뭐 이제 히브리서 약간의 고비가 있고 요한계시록 약간의 고비가 있습니다.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8시에 들어오시면 줌으로 일단 읽고 그 다음에 다니엘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있다 그래. 동현이는 살이 많이 쪘네요. 얼굴을 보니까. 규칙적으로 먹고 자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요즘 애들이. 군대 가서 그러니까 또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운전병으로 후반기 교육 아직 차종은 결정이 안 되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보직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그곳에 가 있어요. 지금 동현이가. 그러니까 잘 교육받고 자대에 배치받고 훌륭하게 군생활 마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11월 7일, 그러니까 1월 첫 주 보내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 회의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왔다 가시면 교회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같이 안내하고 식사하시고 그러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11월 1일서부터 다니엘 기도회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현장에 못 오시더라도 줌으로, 줌이 아니라 그 유튜브로 여시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냥 유튜브로 열어요. 뭐 점검하라 그러는데 그냥 유튜브로 열면 바로 할 수 있어서 여러분 해주시면 좋겠고, 오시면 교회에서 같이 하실 수 있고 22일간 함께 기도하고 이거 끝나고 이제 당회 준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죠? 오늘 가시다가 떡 좀 가져가시는데 그건 뭐 정웅 원사님이 하늘나라에서 보내신 떡이니까 잘 받아서 드시고, 드시면서 한 번 더 믿음이 없는 유가족들 전산 기도하셨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